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에서 큰 그림이라고 그랬는데 큰 그림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마 이걸 보시면서 그냥 그림 사이즈가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큰 그림이니까 그림 사이즈가 큰가 보다. 몇 달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갔습니다. 합스부르크 600년 관련 전시물들을 이제 보러 가족들과 함께 갔었는데 정말 큰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큰 그림인데 왼쪽은 벽 전체에 걸려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제일 큰 그림, 큰 사진은 앞서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제일 큰 겁니다. 보이십니까? 제일 큰 그림으로 이렇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큰 그림을 사이즈가 큰 그림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다르게 이 큰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영어 속담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Need to see the big picture라고 해서 지엽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여기서 나온 말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는 그 내용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큰 그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빅픽처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큰 그림 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큰 그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걸 이해하고 행동한다, 뭐 그런 뜻에서 사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설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뜻밖의 어떤 결과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뜻밖의 그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걸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 큰 그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에서 수비하는 팀이 자꾸 수비 실책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그냥 주자를 1루 정도밖에 보내지 않는데 실수하는 것 때문에 2루도 보내고 3루도 보내고 급기야는 실책이 연거푸되니까 홈까지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근데 홈에 들어오면서 거기서 아웃시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 그림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실책한 게 좋지 않은 건데 하지만 아웃시킨 것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약간 비꼬듯이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뜻밖의 결과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가끔 과거의 일이 현재 일과 연결된다고 혹시 느낄 때가 있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일인데 지난 일인데 지금 현재 일과 연결된다 이런 말이죠. 이럴 때에 큰 그림, 빅픽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기 전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님하고 저녁 식사하고 들어간다고 그렇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럼 간단하게 먹어야 되겠다고 그냥 저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듣고 제가 제 속마음입니다. 속마음은 그냥 원래 먹으려고 했던 대로 먹어라 이게 제 마음이에요. 아니 더 잘 먹어라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그럼 간단하게 먹어야 되겠네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복잡하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간단하게 먹어야 된다 했을 때 복잡하게 먹어도 된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영화 친구에서 나온 대사이죠. 네가 가라 하와이에서 간단하게 말할게 했을 때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대사가 나오는데 그걸 내가 여기서 사용한 거죠. 복잡하게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말하려고 내가 그때 영화를 봤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몇십 년 전에 둘이 같이 영화 봤었거든요. 이거 말하려고 영화 봤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 그때는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는데 큰 틀에서 내 삶을 움직이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터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베투니즈 교회 얘기를 가끔 하는데 오늘 또 베투니즈 교회 식구가 와가지고 참 반갑습니다. 처음 갔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PPT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슬라이드 한 2장, 3장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자체를 쓸 줄 몰랐던 상황에서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이걸 해야 되나? 앞으로 여기서 교회에서 설교하려면 이걸 해야 되나? 라는 부담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면 좋죠 라고 했어요. 하면 좋죠.
그때부터 제가 설교할 때마다 PPT를 조금씩 만들었는데 지금 만 20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던 거죠. 20년 동안 더 이상을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이렇게 설교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두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나름의 대화를 이어간 거예요.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를 계속하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런 큰 그림 속에 있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모순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시각은 새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건 유월절의 핵심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키려는 것이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온전히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죽이려고 해요. 이게 모순이다고. 그래서 모순적인 신앙은 버려야 된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빌라도가 있는 관저의 뜰에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유월절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관정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빌라도 관정입니다라고 빌라도란 이름을 쓰긴 했지만 실제 요한복음 문맥에서는, 그 본문에서는요, 빌라도란 이름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지금 18장 29절에서 처음 나오는데 당시 유대 총독이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파송한 직속의 총독입니다. AD 26년에서 37년 이 기간에 다스렸던 총독인데, 그러니까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해를 엉뚱하게 얼토당토하는 해에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예수님을 고발하느냐? 사법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질문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어이없는 질문입니다.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다, 이 말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정황상 이미 사전에 다 알려줬는데 다 알고 있는 빌라도가 지금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지금 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18장 3절을 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잡으러 갈 때에 군대와 함께 갔다, 이런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성전 경비병만 데려간 게 아니라 로마 군대도 같이 이동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안나스 집으로 끌고 갈 때를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이에 군대와, 여기는 이제 천부장까지 등장하죠. 로마 군대의 천부장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라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군대의 움직임, 지휘관의 움직임은 빌라도가 몰랐을 리가 없다. 다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 보시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지금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매우 짜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걸 묻는 거야? 라고 짜증난 상태에서 대답하는 게 이겁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계속 문어체로 보고 있습니다만 매우 거침없이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총독이 물었는데 그 총독한테 공손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금 거침없이 대답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전 교감이 있었는데 지금 빌라도의 질문 때문에 지금 짜증난 상태로 이렇게 대답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오만방자한 지금 이런 대답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마 빌라도에게 직접 말로 하진 않았을 거고 보고서를 보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고서는 실상은 신학적인 종교적인 문제인데 그걸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포장한 그런 문제로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빌라도는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지금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천부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군대가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물을 거라 생각 못한 거죠. 유대인들은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이냐고 무슨 잘못을 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당황한 겁니다. 짜증나고. 그래서 이렇게 거침없이 대답하는 거죠.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어떤 반응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빌라도는 더 짜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감히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감히 나한테 지금 이런 태도로 대답을 해? 그래서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법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절차대로 해야지, 사법 정의를 세워야지, 지금 빌라도가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 법대로, 너희 유대인 율법대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길을 꺾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가 유대만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여러 곳을 다스리는데 이 로마가 속주를 관리할 때에 일반적으로 시행한 관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형과 관련해서는 그 주체를 로마로 한다 이거지요. 사형 언도는 로마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성전 모독죄 같은 거, 신성 모독 같은 그런 종교적인 죄에 대한 사형은 어느 정도 인정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거죠. 왜냐하면 가만 내버려둬도 종교적인 문제를, 신성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면 그들이 알아서 죽이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버려뒀다 이런 말이에요. 나머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사형 권한은 로마가 가지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본문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게 아닌 거죠. 정치적인 죄, 다른 일반적인 죄로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법대로 해라, 종교적인 법으로 처리해라 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종교가 아니라고, 정치적인 죄라고. 그러니까 그 죄로 죽일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죄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냥 종교적인 죄로 죽이면 되는데, 빌라도 허락받지 않고 죽이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정치적인 죄로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죽이려고 했을까? 일단 종교적인 죄에 대한 사형 방법은 투석형입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종교적인 죄의 사형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정치적인 죄에 대한 사형 방법은 십자가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고 싶어 했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린 자로 평가되길 바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했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저주받은 자라고 평가받으면서 죽이고 싶어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고집하게 되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이제 자세를 낮추어서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다시 처음 시간으로 거꾸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 듯이 보이니까 그래서 성질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빌라도가 더 확실하게
개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걸 아실 거예요. 어쩌면요, 만약에 처음 빌라도가 물었을 때에 공손하게 잘 대답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슨 말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지만 공손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빌라도가 그냥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 그냥 종교적인 법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면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생각과 다르다고 거칠게 반응하다가 결국 빌라도의 권위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 사건을 직접 챙기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된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다, 이런 말이에요. 빌라도는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무슨 일로 고발하냐고 물었을까요? 다 알면서 왜 물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왜 급발진하면서 거칠게 반응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로마 총독에 의한 십자가형이 진행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의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 이 3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32절에 이는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이라는 말은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이란 말이에요.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대화를 하면서 약간 감정적으로 격해지다가 결국 유대인들이 숙이게 된 이런 상황이 진행된 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여기서 어떠한 죽음이란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관복음에서 특히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순환역으로 3번 하십니다.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근데 한 번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고난받아 죽을 거라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거라고 그 말씀을 하셨지만 십자가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큰 그림 속에 있었다라고 지금 이 32절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힌트는 12장입니다. 12장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라고 이미 친절하게 요한이 언급했습니다. 이미 앞서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셨다고 얘기하고 다시 18장 32절에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포함해서 부활 이후에 영광하고도 다 연결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죽음과 관련해서는 땅에서 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투석형은 땅에서 들릴 수가 없지요. 십자가는 땅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지금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그런 대화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해보면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대화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좀 거친 반응으로 대답을 하게 되었고, 빌라도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위한 것이다, 더 빌라도가 구체적으로 개입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아마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나중에 알았을 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뜻하지 않는 새벽 시간의 상황 전개를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지팡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으려는 빌라도, 그리고 거친 반응에 이어서 권위를 인정하는 반응을 보인 유대인들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위한 큰 그림 속에서 그들이 그냥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크신 계획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감정에 따른 그 대화처럼, 우리 봤지 않습니까? 감정이 격해지는 그 대화처럼 현재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의 내용도 저의 행동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사용될지, 앞으로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날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 속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다르게 말하면 계획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섭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속에 있으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짧은 시간에 알아차릴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긴 시간이 지나서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통한 말과 행동, 경험 중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경험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늘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몇십 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어진 개인의 삶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게 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하면 그때 부흥회는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오전 집회, 저녁 집회, 이렇게 3번씩 하게 되는데 새벽 예배 이제 집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강사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안수 기도하는, 전체적인 기도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만 안수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기도를 받게 해야 된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 아들은 장남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얘기를 했죠. 어쨌든 현재는 장남이었으니까 장남이라고 대답을 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장남은 바쳐져야 된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장남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목사로 살아온 지만 오늘이 7512일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받고, 어릴 때에 몇 살인지 정확히 기억도 안 나는데 기도받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다가 목사로 안수받고 목사 된 지만 벌써 7512일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안양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요. 정말 힘들게 살아갈 때 그 시간들입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고 있는데 버스 라디오를 통해서 들리는 노래는 서울의 찬가였습니다. 종이 울리네로 시작하는 그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가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서울에서 살렵니다, 그 가사만 계속 들리는 겁니다. 서울에서 살렵니다, 서울에서 살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리에 앉아서 정말 작게, 남들이 들리지 않게 그냥 혼자서 작게 내뱉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도 서울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자꾸 서울에서 살립니다 노래가 나오니까, 아니 하나님, 나도 서울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지난번에 오셨던 그 울산의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경주의 교회를 소개하신 거예요. 그분은 원래 저보고 대전 밑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역지가 없으니까 경주라도 넣어보라고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신라의 서울인가 이게 지금 이런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 이 교회는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사는 곳도 서울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 그 얘기예요. 어쩌면 그 노래 전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세요. 삭개오 이야기 모르신 분 계십니까? 삭개오 이야기 모르신 분 어디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었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세리장이, 부정하게 여겨진 그 세리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능했을까 했을 때 우리는 아니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만나게 됐지, 예수님 눈에 띄었으니까 만나게 됐지 라고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거슬러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가 자라고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는 그것들이 다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 나무를 심었는지부터도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더욱 크고 깊게 느껴질수록 더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 신앙 고백을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때부터 준비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말과 행동에 더 조심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양교회는 1981년 7월 5일에 창립했습니다. 1981년 7월 5일에 목양교회가 창립될 때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사역지를 구하던 제가 있었다는 사실, 그게 저한테는 감동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81년도에 제가 몇 살입니까? 7살입니까? 6살, 7살, 8살 이때에 저기 울산에 있는 한 애가 다음 담임 목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미 교회가 창립될 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80년대 초반 이 대치동 모습입니다. 여기에 창립 후에 13,560일에 창립된 지 13,560일자에 제가 오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도 생각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제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저는 오늘 부임한 지 1800일이 된 날입니다. 제가 맞추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1800일이 되고, 그러니까 며칠만 더 지나면 만 5년이 되게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제가 오게 된 거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사역지를 달라고 힘들어하고 그랬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 유학 중에 특히나 학교에서 성지순례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가면 학점도 인정받고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비용도 싸고.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이 성지순례를 못 간 것을 안타까워하는 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목양교회와 관련된 큰 그림 속에 저를 넣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림 속에 저를 넣어주셔가지고 그래서 내년 2월에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 더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목양교회 창립 19일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6월 16일에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한다, 이런 말입니다.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를 해놓고 그리고 목양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한참 뒤에 13,000여일이 지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성지순례도 가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시죠? 각자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만 꼭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름도 예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할 자라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름부터 그렇게 지어주시면서 그 섭리 속에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대화도 사용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 감정에 충실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확실히 아시고 더 깊이 고백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섭리가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꼭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경험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